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가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 좋아합니다. 큰 것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위대한 것 좋아합니다. 대단한 것 좋아합니다. 많은 것 좋아합니다. 조그만 것, 작은 것,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리고 초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 비유는 잘 알고 있으신 대로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등불 비유이고요. 세 번째 비유는 씨가 자라는 비유, 네 번째 비유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마가복음 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은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되고 난 후에 1년 반에서 2년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3년 반 공생애의 절반 시점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성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화려한 삶, 그리고 한 자리 정도는 차지할 수 있겠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왕으로 추대된다면 제자들은 한 자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될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되시죠? 예, 착각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만사 형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요, 예수님 처음 따랐을 때는 흥분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무슨 흥분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귀신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앞에 가면요, 모든 것이 해결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요, 흥분과 기대의 도가니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정말 예수님이다 라고 확언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를 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신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위협을 느끼는 인생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안에 이분이 예수님은 맞는 것 같은데, 메시아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쯤이면 공생의 중간쯤이니까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났으면 우리 12명이 아니라 30명, 50명, 100명, 1000명이 되는 사람을 이렇게 불어놔야 되는데, 가득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밀물과 같이 밀려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에 반해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기적을 맛보면 맛볼수록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이,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참 보기 좋았는데, 이 기적을 보고 떠나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 무리들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복잡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실망한 마음을 아시고 이제 네 가지,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네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돌짝밭이 있고, 그리고 길가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밭은 옥토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는 옥토밭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무리와 군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지만 떠나가는 것도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옥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그런데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옥토밭이 안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등불 비유인데요, 등불은 이렇게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사람이 다 보이는 높은 곳에 두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등불 비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두 비유는, 그런데 이제 뒤에 두 비유는요, 씨 자라는 비유와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천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다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 언제 가요? 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답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천국 언제 가요? 그렇게 그 시기를 이야기하면 천국은 죽어서 내 생명이 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땡이에요, 땡. 틀린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생명이 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천국의 삶은 시작이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개인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다스리시는 교회가 된다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이 나라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내가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징을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오늘 말씀에
씨처럼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씨가 자라는 비유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26절로 29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이요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밭에 곡식을 뿌릴 텐데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씨를 마른 씨 같은 생명 없는 씨 같은 생명 없는 것 같은 씨를 땅에 뿌리면 그것을 농부가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씨가 움이 트고 자라서 이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씨 스스로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가 뿌려졌다면요, 생명의 씨가 뿌려졌다면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게 산 씨가 아니라 죽은 씨라는 것입니다. 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 뿌려졌을 때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된다라고 오늘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씨 안에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씨가 있냐면요, 복음의 씨가 다 뿌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복음의 씨를 다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요, 그 복음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알고 믿고 있습니까? 복음,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것이 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요, 아직 예수님이 복음인 줄 몰랐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제자들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신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열방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제자들 이 씨 자라는 비유 때만 해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당신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을 제패하고 로마의 왕이 되면 나는 그 자리에 한 자리 해야 되겠지, 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도 별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별 수 없구나,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지만 다 가버리네. 이런 마음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지금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공격하고 예수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크신 분인데 제자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어떤 권세자들보다, 어떤 나라보다 예수님이 크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대단히 큰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로마 황제보다 더 크시고 로마를 지배하는 모든 제국보다 더 크신 분이신 줄 제자들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따를수록 잘못 따르는 거 아닐까? 판단 미스였네 라는 그런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드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런 모습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형통할 줄 알았는데 고난이 계속돼요. 어려움이 계속돼요. 환난이 계속돼요.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아요. 예수 잘못 믿은 거 아닌가? 이런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복음이시며 그분은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생명, 조회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 천국, 영생이라는 그런 단어가 조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생명이 조회,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잘됨만 집착하며 살아가지 말아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목숨으로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80, 90,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으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이 땅에서 뭔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그것이 예수 잘 믿고 못 믿고를 판가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산다고 이 땅이 천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요, 예수님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영생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덤으로 더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의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누리고 있는 것이 많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가진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열매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요,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그것이 감사이고 은혜인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은혜라고, 열매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고요, 그 어려운 일 앞에 주눅도 들기도 합니다. 문제 앞에 작아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낙심되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결코 포기하거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죠. 10절에 보면 고난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에게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별 문제가 없다, 죽음이 다가와도 괜찮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죽음을 향하여서는 꾸짖기까지, 비웃기까지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뒤에는 우리가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늘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다가 반 믿고 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상황 따라서 막 이랬다 저랬다 넘나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승리가 전부의 승리가 아니라요, 영원히 승리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한 명의 핍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왕인데 자신을 보고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예수님 보고 큐리오스, 왕이라고 황제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핍박이 10명의 황제가 지나가도록 그렇게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사자의 먹잇감이 되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 목 자르고 예수 믿는 사람 화형으로 불태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AD 63년부터 AD 313년까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용인하는 그 순간까지 250년 동안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렇게 예수를 박해를 받으면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예수 믿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박해합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칼로 찔러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죽입니까?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과 지금 예수 믿는 나와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으면 기독교가 세상에서 싸그리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해도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예수, 복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갑갑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신 복음이신 최고의 기쁨이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히 사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씨, 생명, 영생이 그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이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요, 천국이,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예수 복음, 영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씨가 땅에 심기어져서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예수의 생명이 심겨져 있사오니 이 예수의 생명, 영생, 이 생명이 자라갈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간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경 따라 우리의 아버지 마음이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예수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늘 승리하는 우리 가lum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